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또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19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91쪽 레위기 27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의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만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레위기의 이제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내용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25절까지가 이제 서원에 관한 내용이고, 또 26절부터 마지막 절 34절까지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원은 먼저 세부적으로 좀 보면 사람에 대한 서원이 있고 2절부터 8절, 그다음에 가축에 대한 서원 9절부터 13절, 집에 대한 서원 14절 15절, 그리고 땅에 대한 서원 16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예물에 대한 내용은 처음 난 가축 26절 27절, 그리고 무르기 금지 28절 29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조에 대한 내용이 30절부터 34절까지 그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 서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자원하여 맹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서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전이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레위인들에게만 허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사람은 성소에서 일하는 대신에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을 해서 성소에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 값은 본문 2절에서 7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남녀노소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고, 가장 생산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젊은 남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당시 남자 성인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은 한 세겔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서원에 따른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은 액수였습니다. 쉽게 서원하는 일을 막기 위한 방안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인 헌신보다 지속적인 헌신을 원하십니다.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그때만 반짝하는 단편적인 헌신이 아니라 이제 끊임없이 연속되는 지속적인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점이 아니라 선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서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 제사장은 서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그에게 값을 정하여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열외시키기보다는 그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서원에 대한 값을 지불케 하심으로 그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가축에 대한 서원으로 가축에 대한 서원이 나오는데, 이제 한번 바치기로 한 짐승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변경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두 짐승 모두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요청되는 자세는 신중함입니다.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울러 일단 결정한 후에는 변개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환경이 바뀌고 또 환경이 어려워질지라도 우리가 처음 마음을 유지하면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 가시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다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만일 서원한 짐승이 제물로 사용할 수 없는 짐승이라면 제사장이 정해주는 값을 대신 치르면 되었습니다. 만일 부정한 짐승임에도 서원한 사람이 그 짐승을 가지기를 원하면 제사장이 정한 가격에 5분의 1을 더하여 지불하기만 하면 소유가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아량 없이 강요만 하시는 폭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 배려하셨듯이 또한 성급하게 서원하는 사람들의 형편 또한 고려해서 수용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비록 깊은 생각 없이 속단하여 결정을 했을지라도 상대의 실수를 용납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통해 배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실천법입니다. 관련하여 14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집에 대한 서원, 또 16절부터 25절까지 다루어지고 있는 땅에 대한 서원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또 자신의 밭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후에 되물리려 할 때에 그에 따른 세부 규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성급하게 자신의 집이나 땅에 대한 서원을 사람들을 사랑으로 수용하며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큰 틀에서 두 번째 내용인 성물에 관한 규례가 26절부터 3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므로 서원 예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의 초태생일 경우에는 제사장이 책정한 가격에 5분의 1을 더한 가격을 지불하므로 그 동물을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있었습니다.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온전히 바친 것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를 헤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헤렘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바쳐진, 드려진, 헌신된 이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저주받은, 파괴된, 죽음이 예정된 이라는 뜻입니다. 28절의 경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히 바쳐진 예물이라는 의미로 예를 들면 성막을 위해 특별히 드려진 예물을 의미합니다. 그 예물의 경우에는 절대 물을 수 없었습니다. 29절의 경우는 헤렘이 지닌 두 번째 뜻으로서 죄로 인해 죽음이 예정된 대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어떤 속전으로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진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헤렘, 곧 진멸의 대상이 된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신상을 가르치는 그런 섬기는 일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신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가나안 원주민을 향한 헤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는 예방의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0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 11조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이나 나무에서 나온 모든 소산물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아울러 소나 양의 11조 역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머지 10분의 9에 해당하는 물질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에는 마력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어느 순간 우리는 돈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11조 생활은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영적 제동장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헌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11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정의를 쫓고 또 자비를 베풀며 신의를 지키는 삶의 헌금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쫓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는 삶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강조하는 레위기의 마지막 장이 이제 서원과 예물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함은 서원, 곧 헌신과 관련이 있고, 거룩한 사람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는 바른 물질관을 지닌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시며 또한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삶뿐 아니라 정의를 쫓고 자비를 베풀며 신의를 지키는 삶의 헌금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는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루는데 저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이 아닌 물질을 목적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물질의 헌금만이 아닌 삶의 헌금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삶의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진정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서원이, 우리의 헌신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물질을 목적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물질의 청지기로서 바른 소비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이라는 시간의 제사에 저희를 산 제물로 바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루는데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주님이 아닌 물질을 목적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물질의 청지기로서 그에 부합되는 바른 소비를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물질의 헌금만이 아닌 삶의 헌금으로 주님을 생각나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